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표적을 주지 않고 그들을 떠납니다. 다만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리고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날씨에 대한 현상은 너희들이 잘 알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였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디서든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의 말씀을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죠. 그리고 남은 것이 7광줄이었습니다. 광주리는 바구니와는 다릅니다. 바구니는 그냥 조그만한 바구리겠지만, 광주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벽을 타고 내려왔던 그 광주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도 될 만한 큰 광주리. 그 광주리가 7개나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적과 표적이겠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증인들도 있고, 그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을 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일만이 아니었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나타납니다. 5병이요 그리고 7병이요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많은 부분에 의심하고 돌이키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 중에 누가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대가 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한 그런 시대이지만,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정정당당하게 나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외치는 그런 시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장에 나타난 이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게 여겨지고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고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이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 하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얘기하는 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금 부드럽게 성경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 원문대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꾸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그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도 쓰여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서 그 모든 습관 하나까지도 다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로 들리냐면 너희도 고난받고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도 살아나야지 된다라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요, 어떤 왕권, 아주 강력한 왕권,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되살린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이 잠시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보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꾸짖음을 받는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세워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께 여기서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하고 꾸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된다. 자기를 향한 베드로에게 향해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던, 그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전에 세상의 주인을 삼아 살아가던 그런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모든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반하여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그 뜻을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삶,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제자들에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노의 자녀로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며 권력이 최고라고 얘기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인기가 많은 것이 최고라고 하며 그들에게 뭔가를 얻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세상에 따라가던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경험, 그 가치관, 그 살아가던 모든 것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권력과 어떤 높은 지위가 승승장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에 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감당하여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단순히 말로 끝내는 삶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참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모든 것들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면 이것을 기뻐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죠. 쉽지만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먼저 담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들을 다 토로하고 또 이와 같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에게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그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더욱더 모이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합니까? 왜 너희들끼리만 열심히 모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성경대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전주 서문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들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며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